초코파이 광고의 노래 가사 기억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미 마음을 아는 사이라는 거죠. 굳이 일일이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네 표정만 봐도 알아. 건네는 초코파이만 봐도 네 마음을 나는 다 알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였겠죠. 맞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관계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제일 위험해집니다. 왜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예전에 멈춰서 있지 않다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해야 되고 지금 들어야 되잖아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대략 이럴 거야 라고 넘겨짚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상대를 대하는 내 확신이 되고 그 확신과 확신이 충돌해서 싸움과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의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건 가족이죠. 근데 제일 많은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죠?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제일 많은 갈등이 어디서 폭발되죠? 가정 안에서 폭발되잖아요. 왜? 다 알 것 같은 가족이 서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꺼내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단절이 생기고 소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멈추지를 않는 가정 안에서의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예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 그리고 말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 또 감정, 이것은 말로 할 때만 전달돼요. 행동으로 전달될 것 같죠. 행동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행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나는 솔로를 보는데 거기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서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뭐 1대1 데이트도 서로 신청하고 그리고 입에 쌈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고 알려져요. 다른 수단이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사모할 연자거든요. 그래서 뭐 연모하다, 뭐 연애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사모할 연자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 신자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말씀 원자가 올려져 있어요. 내 마음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 한자에서 재밌는 건 이 한자는 순서에 따라서 써야 되거든요. 이 연자를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쓰냐면 말씀 원자부터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획수를 순서에 따라서 써갑니다. 그래서 마음심자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랑이 말로 전해지고 알려진다는 것, 이게 한자 풀이로도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말로 전해지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 이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뭐 있으라 뭐 있으라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건 선언이며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내가 한번 보여줘.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한번 내 실력을 펼쳐줘.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그 활용점정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증명을 위한 창조라면 말이죠. 왜?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창조 세계가 위기에 빠진다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데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창조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 순종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겠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겠지. 바로 이것을 인간에게 건네주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이며 스스로 원해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 인간, 바로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나요? 사랑은 독립된 존재가 서로가 각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서로를 선택하기로 하는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니면 입력해서 아니면 세뇌를 시켜서 하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말하자면 코끼리, 개구리, 염소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코끼리, 염소, 개미 이런 것들의 존재를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 마음 안에서 꺼내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해서 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은 말로 그걸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말을 알아들은 인간은 즉시 그것을 따라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이 하는 얘기인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뼈입니다. 두개골같이. 당신은 내 몸에 있는 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살, 심장의 살 한 점같이. 바로 그 살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곧 존재 자체로 내게는 충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멋진 사랑 고백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족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 차오른 하와를 향한 사랑을 하와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보인 그 사랑의 표현을 배워서 아, 사랑은 말로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익힌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말은 하와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어떤 행동보다도 강렬하고 어떤 선물보다도 큰 게 되는 거예요. 아담 전부를 말로 하와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도록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과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태초에 무엇을 사용했다? 말을 사용했다. 그러니 말은 사랑을 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게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말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원래 말이 우리에게 허락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배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거신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결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마치 내가 마실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뿜으시죠. 그럼 그걸 우리가 깊게 들이시면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성격이 되고 내 변화의 출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서 포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은 뭘로 바뀌는가? 뭘로 새로워지는가? 교회의 오랜 역사에서 늘 같은 게 반복이 됐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바뀝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어떤 강렬한 기적의 경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들은 일시적이더라고요. 그게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고난과 시련 같은 위기를 겪을 때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만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뚫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들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할 때 하와는 그 아담의 말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아담의 말에서 포착하게 돼요.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가꾸고 찬란히 빛나도록 해야 할지를 인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시작을 말로써 확인하게 되는 장면. 그래서 말이야말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받아주며 새로운 일들을 계속 감행하게 될 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면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전해지는 관계, 바로 그 모습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관계라고 표현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불순종으로 망가지기 전에 에덴 동산의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이걸 라틴어로 커뮤니카티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자신이 서로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소통의 관계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고 가는 걸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하죠. 사랑이 가고 사랑이 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이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말이 가고 말이 오는 것을 통해 길이 만들어져요. 너와 나 사이에 서로를 가리고 있는 큰 산이 있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그 높고 큰 산이 있는데 대화는 그 산에 오솔길을 만들어줘요. 없던 곳에 길을 내요. 그래서 그 오솔길이 점점 커가고 거기에서 통행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오고 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나의 길이 등장하는데 그게 산을 뚫어내는 터널입니다. 계속되는 대화로 산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오갈 수 있는 정말 탄탄한 길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통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이들이 답하지 않아요.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을 때 탓하기 시작해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깨지고요. 잘못된 걸 전달하게 되고요. 더 이상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분리되어 가는 일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찾아왔던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즉 말로 사랑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말로 관계가 깨지고 소통이 끊어지며 이전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또 말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갈리게 되는 바벨탑 사건이 되죠.
서로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하기 위해서 높고 큰 탑을 만들어 올렸건만 거기서 하나님은 각자의 언어를 갈라버리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에 오해가 생기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 모여서 생기는 문제보다 흩어져서 얻을 기회가 인간에게는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거죠. 말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말이 흩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할수록 오해가 쌓여요. 말을 할수록 갈등이 생겨요. 말을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과 탓하는 것들을 더 즐겨 표현하는 일. 그래서 말은 더 이상 사랑이 전달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로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기적인 말들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의 말이 상대에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수록 필요한 거예요. 말이 이어질수록 서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고성이 오가게 되고 그 내용들은 더욱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말의 공해와 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풍경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회복하는 방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시작이셨잖아요. 우리가 보고 닮아야 하는 바로 그 말을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그 효과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오고 가는 대화에 대해서의 최고의 표준이 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될 텐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간결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제약과 한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면 가장 정확하게 간결하게 말하려고 애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 용서, 은혜, 죄, 인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상당히 자주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같은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 어렵게 알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간결한 단어를 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도 말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장황해지고 어려운 것들이 섞이고 그러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그냥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간결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하시려는 것은 사랑을 담아서 말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왜 간결하게 말하고 싶은가? 왜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가? 그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시려고 부풀려 말하시거나 깔보듯 말하신 적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걸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심판한다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목적은 니느웨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의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과 회개였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갔죠?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주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려나 보다. 나 안 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이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담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할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리고 내 경험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말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까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다면 내 말을 멈출 수 있어요. 내 말을 미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서 늘 친구처럼 데려가야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들어야 말하는 겁니다. 말만 하다 보면 들을 시간들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들을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을 시간들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방식이 돼요. 말은 이미 충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해왔던 말이고 평생 해야 될 말이지만 이미 그 말은 나의 이기심으로 그리고 나의 상처와 그리고 내 욕심 안에서 이미 충분히 왜곡되고 오염이 돼서 그걸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고 쌓인 오해로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단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미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린 빚만 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에 불씨를 당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무거운 진리와 생명의 돌을 얹어주는, 기초석으로 마련해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이 우리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돼주잖아요. 그럼 그 말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네 입이 전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꺼내놓을 수 없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며 도전하며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자극을 통해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가 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거듭나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어. 네가 하는 말들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고 떨어져 나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모임이 어색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썰렁해지고 있다면 너는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여전히 깨지지 않은 이기심과 옛사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일지도 몰라. 점검해봐 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에게는 참 자주 사용하는 수단과 도구이지만 상대방과 내게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자책하며 후회하는 것으로 중요한 순간과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 말로 인해 나라는 사람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망치거나 놓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커갈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이 저희의 삶에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희의 말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말이 달라지며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가도록,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삶의 변화와 도전과 자극이 일어나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으며 이전과 다른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이며 더 가슴 뛰는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도록, 그래서 어두움과 죽음이 전부가 된 것 같은 이 세상의 복판에서 균열을 가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저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 그런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말의 변화, 말의 세례, 말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들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지혜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